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두 종류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진 신학생 민호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여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정말 공정한 분인가?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이런 쉽지 않은 문제들과 씨름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요. 맞아요. 이게 그냥 신학적인 논쟁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솔직한 내면, 그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민호가 던지는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좀 핵심적인 깨달음 같은 걸 얻게 되는지, 그걸 함께 발견해보는 겁니다. 네, 단순히 줄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통찰을 좀 같이 짚어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그 초반에 나오는 질문의 종류에 대한 구분 있잖아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좀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이야기가 대학 도서관에서 시작되죠. 신학을 공부하는 민호가 하브루타 수업에서 배운 대로 질문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 하나님 공정한 바?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믿음을 막 흔드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좀 근본적인 의문 때문에 힘들었던. 아, 그럼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고민 해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 친구 지훈이가 할아버지 지혜를 빌려서 딱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죠. 질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네. 하나는 정말로 알고 싶어서 답을 찾고 싶어서 하는 순수한 질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마음속에 불신이나 불만을 품고 어떻게 보면 좀 따지려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여기서 이야기가 첫 번째 중요한 통찰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질문의 그 내용 자체보다도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동기, 그리고 그 태도가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 아, 동기와 태도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질문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쩌면 답으로 이끌 수 있지만 의심의 뿌리를 둔 질문은 글쎄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질문의 질이 다르달까요? 그렇군요. 그 후에 민호가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다시 엄청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아,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요. 네, 로마서 9장 아시다시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택과 유기,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틀어진 건가? 이게 공정한 건가? 이런 의문을 털치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 그리고 소위 예정론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다는 그 개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민호는 이걸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논리적인 모순이나 불공정함에 딱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룸메이트 성민이가 자기 얘기를 하죠.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 네. 그 친구 이야기 흥미로웠어요. 네, 어떤 논리적인 고민이나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예수님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가게 됐다고. 노력 없이 이끌렸다는 그 말이 민호의 그 이성적인 고민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경험을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성면의 이야기가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성적인 질문과 씨름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때로는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이끌림이나 체험 같은 게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 지성과 경험 두 가지 차원이 다 있군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비였어요. 며칠 뒤에 카페에서 민호가 다시 지훈이한테 묻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공정성, 이거 도대체 뭐냐고. 네, 맞아요. 이번에는 지훈이가 도예가 교수님 비유를 들죠? 맞아요. 같은 흙으로 도공이 자기 뜻대로 어떤 건 귀한 그릇, 어떤 건 평범한 그릇 이렇게 만들 권리가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도 그럴 권리가 있다, 이런 설명이었죠. 네, 토기장이 비유. 성경에도 자주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민호가 아주 날카로운 반박을 해요. 야, 근데 사람은 흙이 아니잖아. 생각하는 존재잖아. 이 지적 정말 예리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인간의 그 자유의지라던가 이성적인 판단 능력과는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쓰이고요.
하지만 민호 지적처럼 인간이 그냥 사물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존재라는 점. 이것 때문에 이 비유 하나만으로는 모든 게 다 설명되지 않는 어떤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훈이도 이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 중에서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냐? 이 현실 자체가 더 큰 신비 아니냐고요. 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만나는 지점에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민호의 고민은 여기서 안 끝나죠. 무신론자 친구 준혁이를 만나서 또 다른 도전을 받아요. 아, 그 친구요? 네. 준혁이가 세상의 그 명백한 불공평함들, 예를 들어 누구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걸 지적하면서 야,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 신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민호가 할 말을 잃잖아요. 이게 바로 신학에서 신정론, 떼어데스라고 부르는 아주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 불공평함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죠. 네. 이 이야기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쉬운 답을 딱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현실 속에서 이런 강력한 도전에 딱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 솔직한 어려움, 당혹감, 이걸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 찾기 전에 문제 자체의 무게를 먼저 인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복잡한 질문들에 막 시달리던 민호가 결국에는 60년 신앙 경력의 할머니를 찾아가잖아요. 네, 할머니께 조언을 구하러 가죠. 그리고 자기 고민을 다 털어놓는데 할머니는 6.25 전쟁 때 겪었던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들려주시죠. 뭐 특별한 신앙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난 갈 생각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아주 강렬하고 이상한 마음의 이끌림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결국 가족들을 설득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살던 마을이 며칠 뒤에 완전히 폐허가 됐더라, 이 얘기죠. 근데 할머니는 그때 왜 자기가 그런 인도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딱 강조하시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 아, 이 고백이 주는 울림이 진짜 상당했어요. 네, 할머니의 이야기가 민호가 그동안 막 이성적으로 풀려고 했던 문제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빛을 비춰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예시라고 생각해요. 은혜요? 네,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자격 조건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일어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이게 민호가 그동안 너무 지성적으로만 접근했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아니라 경험과 감사로 접근하는 방식이죠. 아, 할머니를 만나고 온 뒤에 민호가 도서관에서 칼빈의 저작들을 읽게 되잖아요. 네, 칼빈주의 5대 교리, 뭐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개념들을 접하게 되죠. 좀 어려운 개념들인데요. 그랬죠.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달려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민호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죠. 아, 그렇구나 하고. 네. 자기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지? 이게 아니라 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거였다는 걸 깨닫는 거야. 문제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네, 맞아요. 이게 이 이야기의 정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심판이나 평가에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경탄과 감사로 그냥 180도 확 전환되는 거죠. 와, 그동안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신학적인 개념들이 민호의 그 실존적인 고민과 딱 만나면서 살아있는 깨달음으로 뭐랄까 폭발하는 순간, 지식과 삶이 만나는 지점인 거죠. 이 질문의 전환이 민호에게 아주 깊은 평안과 감사를 가져다 주고요. 며칠 뒤에 민호가 다시 지훈이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약간 피고석에 세워놓고 판단하려고 했던 그 오만함을 인정한다고요. 네.
이제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지훈이가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해? 하고 물으니까 민호가 편하다기보다는 감사해. 아, 그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진짜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냥 너무 감사해. 이렇게 답하죠. 평안을 넘어서는 어떤 감사의 차원으로 나아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민호가 읽기에 두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의심하고 따지던 첫 번째 질문,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가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사랑에 좀 응답하고 싶은 두 번째 질문, 왜 저를 사랑해 주셨나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죠. 네, 첫 번째 종류의 질문이 어쩌면 신앙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면 이 두 번째 종류의 질문은 신앙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 이 민호의 결론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그 혼란과 의심의 여정 끝에 도달한 게 결국 감사였다는 것. 이게 지성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오늘 저희가 두 종류의 질문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신앙적인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의심에서 감사로 나아갔던 민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선택 같은 어려운 주제들을 딱딱한 교리로 설명하는 대신에 한 인물의 정말 진솔한 고뇌와 깨달음을 통해서 풀어낸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이야기가 어떤 명쾌한 논리적인 해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성숙과 감사로 이끌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왜? 라고 따져 묻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할 수 있을까를 묻는 그런 태도의 전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당신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왔나요?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오늘 민호처럼 그 질문의 방향을 한번 새롭게 설정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좋은 질문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를 어떤 신앙적인 틀 안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는 딱히 잘한 게 없는데 주어진 좋은 기회라던가 혹은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찾아온 행운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속에서 이런 자격 없는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또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